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고 그리고 그분의 마음에 부합하게 살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안에서 깨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편견이에요. 편견과 오해들. 예. 너무나도 다른 거죠. 읽을수록요. 어떠냐면 막 너네를 징계할 거고 뭐 할 거고 뭐 할 거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엄마가 너 그러다 혼나. 너 그러다 엄마한테 맞는다. 너 이제 너 내 딸 아니야. 너 나가. 호적파라고 하는데 마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똑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마음은 정말로 자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하고 똑같구나.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에요. 너무 오랫동안 참으면서 얘기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화가 나서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뭐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라고 말할 때도 실제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 하나님인 거죠. 맨날 막 얘기 나오거든요. 어떻게 막 사람을 다 죽일 수가 있고 뭐 할 수가 있고. 근데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라는 건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나도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더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우시아와 요담에 이어서 아하스가 왕이 되었지만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일을 계속해서 저지르며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시돈과 아람과 북이스라엘 및 주변국들이 반아시리아 연합군을 형성하게 해서요, 남유다를 침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요, 이사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요, 남유다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리아 왕에게 디글랏빌레셀에게 조공까지 바쳐가며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무렵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요, 엘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아들인 호세아, 여기서는 호세아 선지자 아닙니다. 호세아에 의해서요, 구테타, 즉 다시 말하면 죽임을 당하고 왕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8번째 구테타였고요, 9번째 왕조가 세워집니다. 베가가 그냥 1대까지만 가고, 그리고 9번째 왕조, 베가가 8번째 왕조, 무나임이 7번째, 살룸이 6번째, 그리고 예후 왕조가 오래 갔죠. 몇 번째입니까? 5번째. 이걸 보면요, 하나님이 되게 정직하신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예후는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한 게 있었잖아요. 그만큼을 보존하십니다. 그냥 그 다음 가차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타협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아하스 왕 때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의 어떠한 정세적인 부분이에요.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요, 아하스의 부탁을 받은 그 아시리아의 왕은요, 아람을 침공합니다. 그래서요, 아람을 점령하고요, 르신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요, 아람을요, 지도에서 아예 지워버립니다. 즉 아시리아에 의해서 아람이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또한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었어요. 아시리아의 공격에 의해서요, 북이스라엘 역시 에브라임 지파의 지역 정도를 제외하고는요, 웬만큼 거의 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북이스라엘은요, 성경에서요, 북이스라엘이라기보다는요, 에브라임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이 됐을 때는요, 더 이상 이 연합군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시리아한테 조공을 바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길을 씁니다. 호세아서 5장 13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자기가 아픈 것을 알며 유다가 자기 병을 깨달았다. 에브라임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 아시리아의 야렙 왕을 찾아갔다. 그러나 그는 너희를 고치지 못하고 너희의 병을 낫게 하지 못한다. 이게 누가 말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너 왜 엉뚱한 데 찾아가냐? 하나님 찾아가야지 뭐 하냐라고 호세아 선지자 계속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때도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 기간이에요. 계속이요.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뭔지를 몰라요. 돌아갈 수조차 없는 거죠. 그리고요, 이러한 상황이었기에 더군다나 남유다의 아하스는요, 하나님보다 아시리아밖에 더 기댈 곳이 없었고요. 그리고 아시리아에게 올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 왕은요, 아하스에게 호의를 베푸지 않습니다. 역대하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 왕이 아하스 왕에게 왔지만 그는 아하스를 도와주는커녕 오히려 더 괴롭혔습니다. 아하스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과 귀족들의 집에서 값진 물건들을 꺼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하스는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여호와께 죄를 더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요, 마침내 아하스는 더 아주 발악을 합니다. 아시리아 왕에게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그래서요, 디글랏 빌레셋이요, 당시에 아람을 침공하고요, 아람을 완전히 점령한 다음에 다마스커스에 있을 때 그곳으로 향해서 아하스가 갑니다. 근데 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당시 아람의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당신네 남유다를 침공했잖아요. 그래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람 왕도 같이, 아람의 신도 같이 섬겨주면 우리를 침공했을 때 이긴 그러한 신이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아람의 신도 같이 섬겨주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역대하 28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물리친 다마스커스의 백성이 섬기던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아람 왕들이 섬긴 신들이 그들을 도와주었으니 내가 그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면 신들이 나도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구를 가져다가 부순 다음에 성전 문들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거리마다 그것을 놓아두었습니다. 아하스는 유다의 마을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아하스는 그의 조상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섬기게 하고 다른 신 섬기게 한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짓을 한 겁니다. 근데 아하스의 만행은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딱 아람에 가봤는데요, 거기 디글랏 빌레셋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자신만의 아시리아 방법으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이 아시리아, 이 디글랏 빌레셀 왕한테 잘 보여야겠다 생각을 해갖고요, 어떻게 하냐면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일하고 있었던 제사장 우리야라는 사람한테요, 내가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이 지내는 그러한 제사 모습을 봤는데 너무 기가 막히고 멋져. 우리가 만약 그 아시리아의 왕과 똑같이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면 아시리아 왕이 우리를 어여삐 보고, 와 너네 우리하고 제사 비슷하게 지내네, 오케이 이 정도면 내가 너네 봐줄게 라고 생각해서 우리를 갖다가 좋게 볼 수도 있으니까는 우리 제사법부터 시작해서 제사 방법 그리고 제사 세팅 그렇게 다 바꿔 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전보를 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본뜬 모형 갖다가 바꾸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이어집니다.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려고 다마스커스에 갔습니다. 아하스가 거기에서 한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설계도와 모형을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습니다. 우리야는 아하스 왕이 다마스커스에서 보내준 설계도에 따라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야는 아하스 왕이 다마스커스에 돌아오기 전에 제단을 모두 완성했습니다. 아하스 왕이 다마스커스에 돌아와서 제단을 보고 가까이 나아가 그 위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6절에서 18절 계속하겠습니다. 제사장 우리야는 아하스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그 뒤에 아하스 왕은 물을 운반할 수 있는 놋받침대에서 옆에 있던 널판지를 떼어내고 위에 있던 놋대야도 뜯어냈습니다. 그는 놋황소 위에 놓여있던 바다라고 불리는 커다란 대야를 떼어내서 돌받침 위에 놓았습니다. 지멋대로 막 바꾼 거예요. 솔로몬 때 지은 걸요. 또 아하스는요, 안식일에 사용하는 성전대의 현관과 왕의 밖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현관을 없애버렸습니다. 그가 이런 일을 한 까닭은 아시리아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할 수 없는 만행을 다 저지른 거예요. 아하스가 이러한 폭정을 일삼고요, 하나님 앞에서 점점 멀어질 이러한 무렵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는요, 결국은요 아시리아의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왔어요. 호세아 왕은요 디글랏 빌레셀에 이어서 아시리아의 왕이 된 살마네셀에게 조공을 바치며 종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제발 살려달라고요. 호세아는 그 와중에도 아시리아에게서 통치에서 벗어나면서 어떻게든 간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니 이집트 파라오한테 사실을 보내서 이집트한테 도와달라고 하자, 뭐 별 궁리를 다 했어요. 호세아서 7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다른 나라들과 뒤섞여서 뒤집히지 않고 한쪽만 구운 빵처럼 쓸모없게 되었다. 다른 나라들이 에브라임의 힘을 빼앗는데도 에브라임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노인처럼 약해지고 힘이 없어졌는데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들에게 불리한 증언이 된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찾지도 않는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되었다. 백성들에게 깨달음이 없어서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가기도 하고 아시리아로 가기도 한다. 여기저기 빌붙었다가 난리 나고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요. 그들이 가는 곳에 하늘의 새를 잡듯 내가 그물을 던져 그들을 잡겠다. 내가 경고한 대로 그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마음은 돌아오라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도 아시리아는요, 이집트에 옮겨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호세아 왕을요 가만두지 않고요, 이스라엘의 온 땅을 공격하였고요,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또한 그들의 군대로 둘러쌉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였을 때 내가 그들을 내 아들처럼 사랑하여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노예에서 불러냈던 그들을 사랑하여서.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내게서 더 멀어졌다. 그들은 바알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며 우상들에게 향을 피웠다. 이스라엘에게 걸음마를 가르쳐준 이도 나요. 품에 안아준 이도 나다. 내가 그들을 치료해 주었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주었다. 몸을 굽혀 그들을 먹여주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다 도와주고 노예에서 빼주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처럼 다시 포로가 될 것이다. 아시리아 왕이 그들의 왕이 될 텐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쟁이 이스라엘의 성을 휩쓸 것이다. 그들의 계획이 악함으로 전쟁이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제 사마리아 성만 남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모든 생명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초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끝내 항전 끝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더 심했어요. 왜냐? 아시리아의 왕 살만 에셀에 이어서 다음 왕이 된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서요, 아시리아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아시리아의 모든 지역에 뿔뿔이 흩어보내는 이주 정책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요, 공동체의 유대감하고요, 민족주의의 자긍심을 없애버림으로써 미래에 일어날 반역을 제거하기 위함이었고, 이게 아시리아만의 방식이었어요. 그리하여 이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아시리아의 넓은 제국에 죄다 흩어져 살게 만듭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입니다. 호세아가 왕으로 있은 지 9년째 되던 해에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시리아로 끌고 와서 할라와 고산 강가의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에서 살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하스의 생전에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성경은 이 시기를요, 기원전 722년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이제 멸망입니다. 이러고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서는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총평을 합니다. 왜 멸망했냐?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고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쫓아내신 다른 민족들의 관습을 쫓아 악한 왕들이 저지른 죄를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을 몰래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마을마다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지었습니다. 망대에서부터 성벽이 있는 굳건한 성에 이르기까지 산당이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언덕 위와 푸른 나무 아래마다 돌기둥과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다른 나라들처럼 모든 산당에서 향을 피우고 여호와를 노하게 하는 악한 일들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예언자와 선견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통해 너희 조상에게 준 가르침에 복종하여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의 조상처럼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맺어주신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헛된 우상을 섬기며 어리석은 길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악한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모든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쇠를 녹여 2개의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으며 아세라 우상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모든 별에게 절하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자식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마술이나 요술을 부려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만 골라서 함으로 여호와를 노하시게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자기 앞에서 내쫓으셨으며 오직 유다 지파만을 남겨두셨습니다.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이렇게 완전히 절단나고 끝났을 때 호세아는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북이스라엘과 이 이스라엘 전체 민족에 대한 미래를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서 예언을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너라. 네가 네 죄악 때문에 쓰러졌구나. 여호와께 돌아와 이렇게 말하여라.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시고 선한 것으로 받아주십시오. 수송아지 대신에 우리의 입술로 찬양을 드립니다. 아시리아는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주께서는 고아와 같은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나를 떠난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 그들을 한껏 사랑해 주겠다. 다시는 그들에게 노하지 않겠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같은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필 것이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 뿌리를 굳게 내릴 것이다. 나무의 가지가 자라서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로워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내 보호를 받으며 살게 되고 마치 곡식처럼 자라날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내가 우상과 더 이상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난 이제 우상을 절대 믿지 않는다 하는구나. 나는 푸른 전나무와 같으니 너희는 나로 인해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모든 것을 깨닫고 깨닫는 사람은 그것을 마음에 새겨둔다. 여호와의 길은 올바르기 때문에 의인은 그 길을 따라 살지만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얘기한 것은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가 아시리아 땅에 다 뿌려져서 다 멸망한 후에도 다시금 나에게 돌아와서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지은 거를 가지고 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니네가 만약 얘기한다면 나는 너희들을 용서할 거다. 그리고 내가 더 이상 노하지 않을 거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같이 내가 너희들을 반겨줄 것이고 안아줄 것이다. 너희들은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때 고백할 거다. 이 우상들은 나와 관련이 없다. 나의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곳에서 그렇게 할 때 내가 너희들을 다시 끌어안고 갈 것이다. 이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마음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자, 이렇게 한 나라가 이제 망했습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서에 대한 이제 거의 하반부를 가게 되고요. 그리고 호세아서까지 다 마치면서 보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려고 하시는 분이 아닌 거죠. 어떻게든 사랑해서 내 자식을 데리고 가고 싶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강하고 나서도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놀라운 희망 같은 얘기는 미리 얘기를 스포하면 다니엘 이후에는요 더 이상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어떤 우상을 섬기지 않는 일이 진짜로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유다가 진짜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 그들을 다시금 또 받아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어떠한 죄를 졌더라도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저는 처음에 그런 얘기들이 교회에서 사람들 꼬드기려고 한 얘기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근데 진짜 하나님 마음이 그건 거예요. 내가 선택한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내가 다시금 돌아와서 내가 품기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그게 선지서를 통해서 예언하고 징계를 말하면서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징계를 내리고 노하시고 화내시면서도 그 안에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며 함께 하자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구할 수 없고 우리를 구하며 우리를 온전히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한껏 사랑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셔서 감사합니다. 다시는 내가 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여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날지라도
다시금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돌이키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신 분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끔 하는 영광을, 그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